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더없이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자동차 사고 영상을 볼 수도 있죠.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나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영상을 보다 보면 보복 운전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데 조금만 참고 넘어가면 될 것을 그렇게 쫓아가서 결국 사고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큰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구태여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옛말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더 큰 사건 사고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유형이 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자신의 것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동생을 향하도록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섭섭한 마음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동생에 대한 질투가 생겨났을 것이고 그 마음이 미움으로 변해갔을 겁니다. 저 아벨만 아니면 자신이 드리는 그 예배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간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인은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진정하고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결과는 달라지고도 남았을 텐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가인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고 혹은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정이 있었나 보다 이해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해서 그래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맞다고 하잖아요. 저도 잘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거기서 멈춥니다. 신납니다. 다음 주에 전교인한테 아이스크림 사시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한 200분 정도 되니까 아이스크림 쏘시면 됩니다. 그래도 거기서 멈춥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9시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러지 못한, 멈춰야 할 때에 멈추지 못한 가인처럼 끝까지 잘못된 행동을 하려 했던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왕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본문 전후의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다윗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음에도 그뿐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었고 심지어 자신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에 대한 질투의 마음이 미움으로 커졌고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 들려 고통스러워할 때에 수금을 연주하여 그 악령을 떠나게 했던 고마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한두 번이 아니라 끈질기게 다윗을 쫓아다니며 목숨을 노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이런 병적인 집착에 이어서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런 상황이 될 때에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이 오후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힘든 순간에도 옳은 선택을 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계속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를 뒤쫓았고, 그러다가 블레셋이 침공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나라의 큰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지라 다윗 쫓기를 그만두고 돌아갔고, 다윗은 엔게디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을 정리하듯 기록하는 겁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막으러 갔다가 돌아오고 그때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거주한 위치를 알려줍니다. 참고로 23장 29절에 엔게디 요새와 본문 24장 1절에 엔게디 광야, 그리고 2절에 들염소 바위는 다 같은 지역을 지칭합니다. 엔게디라는 뜻이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장소는 지금도 염소가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강과 바다를 소개해 드리면서 몇 개의 강을 제외하면 담수는 구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해야 합니다. 이 엔게디라는 곳은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샘이 솟아나는 장소입니다. 이 외에도 북쪽 갈릴리 인근 지역을 포함한 몇몇 곳에는 작은 연못과 강들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강들이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그 정도이고, 전체적인 지형이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사람을 뽑아서 데려왔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기세등등했고 다윗을 꼭 잡고야 말겠다는 각오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생리작용으로 사울 왕은 볼일을 보기 위해 그 지역에 있는 한 동굴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마침 다윗도 그 굴에 깊숙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고, 다윗 주변의 사람들도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모르는 사이에 그의 옷자락을 조금 베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굴에서 나간 후에야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며 뒤쫓고 있는 그 사람, 즉 사울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상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보복하려는 사람이나 또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상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보복 운전을 합니까? 상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어르신이라서 혹은 바쁜 일이 있어서 등등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지금 화나는 그 감정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기분 나쁜 나의 감정에 충실하기에 보복 운전을 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때로 가족 간에 혹은 친구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편해서 잊고 있었지만
내가 화내고 있는 그 사람은 나의 부모님 혹은 형제일 수 있고 둘도 없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냈지만 그것으로 마음이 찔려라고 합니다. 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자책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에 자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압니다. 그런 순간에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발하듯 화를 먼저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도 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나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면서 다가와도 같이 화로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거꾸로 상대의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잠시 생각하고 대하면 많은 문제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인데,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기에 많은 말들도 들었을 텐입니다. 문제는 어떤 말을 듣느냐에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 아시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최소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말이라도 들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불필요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변에서 아부하는 말에 길들여지면 폭군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옳은 이야기를 전하려 하겠습니까? 또 내 마음에 드는 말만 들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여야로 대립하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철에만 시장을 찾고 국민 앞에 엎드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퍼포먼스는 없더라도 평소에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쫓아가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목회자의 책임도 있지만 성도들의 잘못도 엄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회자가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며 추구하게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야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역으로 왜 성도가 기복신학에 빠지게 됩니까? 단순히 좋아한다고 해서 듣기 좋은 말만 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말씀을 전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어떤 하나의 이야기만을 듣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사회 갈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얘기하던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다고 하더라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권사님께 정말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건 그 집사님의 이야기 아니라 권사님의 이야기라고, 전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아마도 그 집사님의 말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겠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 어느 집사님이 하던데 라고 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전했던 겁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세대의 갈등, 지역의 갈등, 성별의 갈등 등이 심화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특정 매체를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유튜버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버는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 특성상 영상을 보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다음 영상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편집성이라고도 하고 편향성 혹은 확정 편향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맛집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하나의 영상을 보게 되면 다음에는 자동으로 맛집 영상을 추천해 줍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그런 영상만 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만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정말로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것만 같고 죽이러 올 것만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을 멀리 해야 합니다. 아니, 한쪽의 말만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양쪽의 말을 다 듣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울과 같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밉다 하니 다 미워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아야 합니다. 들어야 하는 말을 잘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알면 지켜야 합니다. 저는 본문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답답하다고 느끼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이후에 사울 왕이 하는 말 때문입니다. 다 같이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말은 다윗에게 사울 왕이 했던 말입니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왜 그럽니까? 알면 그러지 않아야죠. 더구나 21절에서는 다윗이 후에 왕이 된다면 자신의 가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뒤에 기록되는 26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았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살려줍니다. 본문과 다른 점은 26장에서는 다윗이 칼을 이용하여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내는 것조차 부담이 되었던지 사울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그냥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 후에 26장은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이 결코 반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자신이 믿고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그를 절대 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오히려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시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는 더 명확하게 이런 특징이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왕이 조금 부족해도 또 때로는 왕이 될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다윗의 혈통을 끝까지 지켜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왕의 혈통을 거스를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소중하게 생각했더니 그렇게 대했더니 그의 나라,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이 전통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입니까? 다윗과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과 같이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는 것과 행동이 따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요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은 다윗이 가졌던 용서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다윗이라고 화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엔게디 굴에서 칼을 조금만 비켜털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이 당연히 왕의 자리를 바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행동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그렇게 행동했다면 사울 왕이 듣고 믿었던, 다시 말해 다윗이 사울 왕을 헤아려 한다는 그 소문처럼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화를 풀어내는 대상이 아니라 상대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가족이라면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대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현대 사회가 확증 편집에 빠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해야 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는 바대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알고 믿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마음과 생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헤아려 했던 사울 왕을 용서하고 그를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생각하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